이사야서 40장 2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 현대 문명을 이렇게 현대 문명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보면 참 인간이 저렇게 위대할 수 있을까? 인간이 저렇게 위대할 수 있을까? 정말 탄복할 만큼 대단한 그런 음, 장면들을 우리가 정보들을 보고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누리고 있고 이렇게 늘 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뭐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영상으로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한다 이런 얘기 그렇게 흔한 얘기들은 아니죠. 하여튼 흔한 얘기들은 아니고 오늘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고 어제도 아주 모처럼 서로 교제하시던 목사님 연락이 서로 안 됐었는데 갑자기 영상폰으로 뜻밖의 전화가 들어왔어요. 영상폰으로. 한참 연배이신 분인데 아주 영상폰을 탁 틀어가지고 그냥 바로 영상으로 제가 받으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일부러 영상폰으로 해봤어. 예? 어떠셔? 좋지? 서로 얼굴을 그냥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하는 것처럼 영상폰으로 이렇게 보고 일단 시대가 참 좋다. 요새 우리 TV에서도 명의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음?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긴박하게 살려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상상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대단하죠. 예? 어떻게 사람들의 인체를 저렇게 그냥 자동차 부품 갈듯이 꺼내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부품을 끼워내듯이 폐나 심장, 폐나 무슨 간이나 이런 부분들
또 심장까지도 인공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박동을 시키고 참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작은 것은 아니죠. 하여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들, 오늘 인류가 거기까지도 도전을 해 있고 발전돼 있고 또 수많은 생명체를 유전자를 복제해서도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까지 이미 터득을 해 놓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완성도가 좀 부족할 뿐이지.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주의 세계까지 이렇게 네,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의 편에서 보면 대단하다라고 격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0장 21절서부터 보니까 하여튼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오늘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에 대한 문제거든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너희들이 모략과 지략이 뛰어나고 하는 일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신의 경지에까지 이를 만큼 대단한 이런 고도의 문명을 누리고 사는 이 은혜가 나에게선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의술이나 과학이나 기술 뭐 어떤 것을 예술이든지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폄하하고 비난하거나 그것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 은혜를 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창조주에 대한 인식.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 오늘 이렇게 영상 통화를 서로 하고 영상으로 줌으로 나누면서도 야, 이게 인간이 이렇게 참 기술이 좋구나. 우리는 요 선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우리의 기초, 기초, 우리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초,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기초, 귀가 열리고 시력을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전파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전파 자체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냐. 그 기본에 대해서 자꾸 잊어먹는 거죠. 사람들이 기본에 대해서. 그래서 유명한 명의가 될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집도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러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제가 어떤 생명을 하나 살려냈지만 진짜 내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 내가 어떤 장기를 하나 이식을 해서 그대로 거기 선을 연결해 가지고 붙여만 놨는데 그것을 다시 박동시키고 그것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해 가시는 그 손길이 뭔지 자기가 수술을 하면서도 그 영역에 대해서는 늘 미지수라는 거죠. 늘 미지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핏줄을 뚝 잘라가지고 인공 핏줄을 집어넣는데 우리 스승님, 사모님 한 분이 지금 25년째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아,
16일 날, 16일 날 이 혈관 이식 수술을 해야지 이제 투석을 할 수 있다. 25년 동안 투석을 했으니 혈관을 어디를 찌를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바늘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혈관을 만들어서 투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이렇게 살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인공 혈관을 만들어서 또 생명을 연장해 내가고 그런 기술력이 있는데 그 의사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인공 혈관을 만들어서 이식은 하는데 그것이 기존 혈관하고 잘 접착이 돼가지고 이 피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주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응? 뭐 수액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원활하게 해내가는 그 원리는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창조주라는 존재를 자기네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신적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되는 것이 분명한데 알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했었느냐? 이제 그런 거. 이 모든 삶의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죠, 말씀. 이 모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세계의 질서들이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제공하고 있는 그 기초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것들, 그 창조주의 말씀, 오늘 창조주의 권세, 오늘 이 세상의 귀인들, 기술자들, 의사들, 과학자들, 모든 교사들, 사사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고 가자 이 말이죠. 그걸 알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감사를 배로 배로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의술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생명도 살려낼 수 있구나. 그런 은혜 속으로 가면 갈수록 그가 명의가 될 수 있고 명장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들과 딸들이. 그걸 알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기쁨의 대상을 발견할 때 진짜 우리가 그 영광이나 공로를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 그러잖아요. 야, 내가 살면서 많은 신세를 졌는데 이걸 언제 갚을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귀한 은혜를 언제 갚아드리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한 분도 안 나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고 받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안에, 이 아침에 이렇게 있는 것. 살면서 이 은혜를 언제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경지에서도 이 은혜, 내가 사는 이 참 놀라운 이런 은혜를 어디다가 올려드려야 되는지,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감사하기는 한데 어디다 어느 분께 올려야 되냐? 신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최종 마무리를 해주시는 분이 그 어떤
조물주의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 대상을 모르는 거죠. 하여튼 오늘은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 속에 삶 속에 있는가. 오늘 쭉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게 되고 많이 가진 자들, 권력자들, 실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때로는 교만과 자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응? 자만과 교만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입김으로 한 번만 불어도 초계같이 다 날아가는 인생들인데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실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수록 나를 잊지 말라. 그거죠. 창조주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것, 하늘도 한번 쳐다보지만 눈을 정말 바로 뜨고 눈이 침침하면 돋보기라도 쓰고 오늘 우리들이 늘 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 높은 은혜 속에 이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눈을 높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눈을 확실하게 뜨고 이 세상 모든 만사의 그런 근본을 한번 되새겨 보자.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주님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만들어내셨고 이끌어내셨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먼지라는 것도 이름이 있잖아요. 먼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을 작은 티끌들을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데 그 이름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먼지 하나도 이름이 있어요. 먼지 하나도. 티끌도 티끌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근데 이게 대수로운 것 같지 않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 오늘 이름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름이 있지. 개똥이든 말순이든 다 이름이에요. 어쨌든. 그 이름이라는 것은 가치고 존재죠. 존재. 그 존재의 뿌리가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야곱이 어느 날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했던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고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서부터는 또 하나님이 나의 송사를 해결해 주실까? 내가 형제간에 이 삐뚤어진 예? 상황을 하나님은 바르게 또 이끌어 가실 수가 있을까? 해결해 낼 수가 있을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다가 조금 잘못된 길로 빠졌는데 내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응? 내가 이렇게 큰 기업을 하다가 지금 도탄에 빠졌는데 이 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살다가 내가 건강을 잃었고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럴 때 내가 다시 회복해서 온전한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느 날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두려움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40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응?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이 근본이다 이 말. 근본, 근본.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네 생명의 끈이고 네 생명 자체고 어? 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고 내 삶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고 네 행복과
네 재앙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한 삶, 정말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쿨쿨 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 시간에는 일찍 일어나서 벌써 새벽 노동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부지런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시작하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바 어떻게 나를 의심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었냐 이거지.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었느냐? 해가 떠오르기까지 너를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갔던 게 네 허벅다리에 힘줄로 네가 이겼냐? 그게 아니지.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잊어버리냐 이 말이지. 잊어버리지 말라요. 너는 알지 못했냐? 28절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처음이고 끝이야. 처음이고 끝이야. 영원한 하나님이야.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땅의 시작과 땅의 끝을 그분이 주장하고 계시는 창조주다 이 말이야. 창조하신 이는 절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명철이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의사들도 이 수술은 이 생명은 내가 더 이상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도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장비에다가 이 호수를 끼워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루하루를 살려서 연명하는 예? 이게 내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분은 내가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의사의 절망감이라는 것,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 가족들이 저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내가 내 실력이 내가 의사로서 응? 이걸 여기까지밖에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실감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아요, 의사들이. 응?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한 독주들도 많이 마시고 막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 한계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단계까지 갔으면 본인이 약하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 이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정말 의사이면서 목사들이 되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시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므로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의사지만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생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의사가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는데 더 활력이 나고 살아나고 그렇게 환자한테 오히려 은혜를 받았던 의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고백을 했던 분도 들어봤어요. 자기는 수술을 했는데 살 수 없는 거라고 알고 수술을 했어, 그냥. 위로 삼아 여기까지만 수술을 했는데 한 일주일 이내에 이제 연명만 해준 건데 그 환자가 눈을 떠서 하는 말이 의사는 한 일주일 살으면 잘 산다 그랬는데 환자한테
이렇게 그 순회 진료 시간에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환자한테 오히려 물어봐.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숨이 차지 않아요? 전혀 차지 않아요. 그래도 의사가 믿지 않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틀 있다 와도 괜찮고 3일 있다 와도 괜찮아요. 일주일에는 걸어 다니셔.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그건 다 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의사는 속으로 뜨끔뜨끔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저렇게 활력이 있는 건 아닌데 임시 처방만 한 건데. 근데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만져주셨으니까 그 손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수술해 주신 것. 그때 의사 선생님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우리식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의사가. 응? 그래갖고 회복돼서 나가는 이런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가는구나. 야, 참 대단하구나. 오늘 의사가 전도를 받았던 얘기. 오늘 피곤합니까? 우리가 29절에? 우리가 혹시 피곤하고 어떨 때는 새벽 이 시간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피곤이 사라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일으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여튼 피곤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아우 피곤해. 오늘은 그냥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일으켜서 힘이 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가 피곤하다는 의식까지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 이 새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속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시냐?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유 피곤해. 아유 피곤해. 하실수록 능력이 더하여 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돼요. 아이고, 피곤해.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어.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피곤해. 여기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했으니까, 아이고, 주님, 저 피곤합니다. 그 얘기는 능력 달라는 말로 하나님이 인식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피곤해요. 그래? 내가 힘주지. 힘주지. 오늘 믿음을 가지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말하면 피곤하다고 말씀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능력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무능해? 나는 지금 땡전 한 푼 없어요. 힘도 없고 백도 없어요. 무능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때지 막막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무능해요, 저는. 무능하다고 고백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 말이죠. 고백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능하다고 탄식하면 탄식하다 끝나는 거지만, 무능하다고 내 아버지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요새 무능해요. 못 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무능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힘을 더해 주신다 이 말이죠. 힘을 더하시라니 그런 하나님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오직 나를 아버지로 믿고 나를 우러러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창조주를 바라보고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새 힘을 반드시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니라.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 봤냐?
독수리 날아가는 거 봤어? 저 창공에 날개만 살짝 해도 그냥 기류를 타고 새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 늘 부러워요, 진짜. 저렇게 허공에서 막 날갯짓만 끝만 까딱까딱 하는데도 저렇게 높이 떠가지고 세상을 조롱하듯이 떠서 휙 날아다니는 거. 정말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볼 때마다 인간이 무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야, 쟤네 대단하다. 쟤네 대단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쟤네는 두 발로 서서 걷지 못하는 대신 예? 먹는 것도 부리로 쪼아서 먹는 참 답답할 수 있는데 근데 쟤네는 마음껏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저렇게 만들어 주셨네. 얼마나 좋을까? 휙휙 날아다니는 거 볼 때마다 날개도 하나 달아주시지.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렇게 정체 구간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그냥 기름 한 방울 안 넣어도 독수리는 날아다니는데 밥만 세끼 먹어도 휙휙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새 힘을 쥐고 날개를 팍팍 치고 올라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뜀박질해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 40kg 이상의 완주자들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창조주를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이제 스타트가 됐으면 이제 골인 지점까지 오늘 우리는 피곤하거나 지쳐서 쓰러지거나 넘어질 일은 없다 이 말이죠. 독수리처럼 왕성하게 뛰든지 날든지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창조주가 나의 아빠다. 오늘 이 사랑을 너희들이 아느냐? 잊어먹지 않았느냐?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서운한 마음이나 낙심되는 마음, 또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담대하게 떨쳐버리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창조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창조주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고 힘차게 다름박질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팍 차고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르시는 능력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춤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겠다고 나를 부르고 나에게 고백을 하면 내가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렇게 믿고 아버지께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이 간구함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양손 들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응답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